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에는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레쿠 웨나슈바 엘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쿠는 come 오라 이런 뜻이고요. 웨나슈바는 return.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 하죠, 그죠?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방향격 조사죠. 영어로 말하면 to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the Lord, 주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t's return to the Lord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그런데 죄의 정의는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대사가 나와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중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중죄인입니다. 그래요. 2주 전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하신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유학할 때도 이웃교회로 또 교제하였고 오랜만에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목사님이 참 우리가 매스컴에서 아는 것처럼 고초를 당하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북한 땅에 고아원도 지어주시고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르는데 북한 땅에서 3년간 징역을 사셨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와 이렇게 전 세계가 힘을 쏟아서 석방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죄목이 뭡니까 하니까 국가 최고 존엄 모독죄라 그러대요. 국가 최고 존엄 모독죄. 이 이데올로기가 멀쩡한 분을, 선한 목사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죄라는 것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아편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외세의 침략으로 아편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아주 중범죄로 다룹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만 싱글맘,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이혼한 여성이에요. 9명의 자녀를 키우며 생선 장사를 하는데 마약을 운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정부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중범죄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라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기구에서 얼마나 9명의 자녀를 생선 장사하면서 키우려면 힘들었으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 것이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참 성경은 윤리적 기준과는 조금 다른 죄의 정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상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기생 라합, 주막촌에서 술을 팔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한 여인인데, 성경에서는 지붕 3대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다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리는 너희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언정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상 숭배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오늘 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호세아는 그래서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본문에 찢으셨으나, 타라프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자가 그냥 움킨 먹잇감을 찢어버리듯이 아주 가혹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의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호세아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 인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요, 주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또 목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전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Let God be God이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God's Lordship, God's Ruling,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가정 신방을 해보니까 그런 식탁에 이런 글귀가 있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이렇게 문구가 슬라이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그런데요, 그런 문구가 식탁에 있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식탁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액자는 붙여놨는데, 그리고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집안의 남편이니까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또 안주인인데 그런 말을 하시대요. 안주인인데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시면서 주일 성수 안 하시면서 우리 주인 양반이 못 가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주인이라는 거죠. 남편이 핍박하면 교회 안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출근해야 돼가지고요, 회사의 보스가, 회사의 사장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액자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것을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꾸 내가 주인 되려는 인간의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그 가정법원의 이혼중재위원으로 있는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이혼중재, 그러니까 이혼 법정에 쓰기 전에 이제 중재하시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신부는 충청도 신부고 신랑은 강원도 신랑입니다. 그런데 깨를 볶아도 아까운 그 달달한 그 신혼 겨울에 이 신부가 감자를 쫙 쪄가지고 맛있게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신랑이, 강원도 신랑이 묻더랍니다. 고추장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아니, 우리 충청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하니까 갑자기 신랑이 친구들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이 초장에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기어오른다는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고추장 가지고 와,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아니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되지, 설탕이 더 맛있다니까 고추장을 이 추운데 어떻게 또 부엌에서 가지고 오냐고.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조상 대대로 그 결혼식 피로연 때 보니까, 그래서 시아주버님하고 시아버님이 그렇게 약주를 드시고 고래고래 성질을 내시더만 갑자기 확전이 돼서 가족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지 말아야 될 그런 험담을 하고는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조그만 일, 사소한 일에서 큰 일로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도 감자를 버터에 찍어 먹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아주 조그만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친구에게, 친척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상처가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 있어요. 욥은 그러나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한 사람 건너 여러 사람에게 말이 옮겨지니까 이게 돌아서는 나에게 상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소망교회라는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도 처음에는 조그만 현대아파트라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했다더라고요. 거기 그 처음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파트, 현대아파트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현대아파트에 그 소망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을 때는 아파트 한 호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모 권사님이라는 댁인데, 그 권사님이 신발을 정리하면서 자기 집 주방에서 막 국수를 삶아서 찜통에 이제 교우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지 찜통에 있는 물을 데우다가, 렌즈에 데우다가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스타킹하고 그냥 다리하고 그냥 붙어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그것도 10년이 지난 일인데, 권사님 요즘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얼마나 많습니까? 성형 수술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스티그마타, 영광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하면 저 소망교회 나권사예요. 여기 다리에 상처, 영광의 상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받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치유자, 그리고 모든 상처에 고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시내의 아주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본넷을 열고 이제 시동 걸리지 않는 차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디트로이트에서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인 자기가 자기 차를 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까만 리무진이 서더니 한 노신사가 내려서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이 노신사가 본넷을 열고 몇 가지를 조작하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해서 시동을 거니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주고 가는데, 명함에는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시고 싸매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까?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처럼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CCC 총재를 지내신 김중곤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백문일답이죠. 그 백문일답이라는 설교 아주 간단합니다. 온 회중들 앞에서 CCC 회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럼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물으면 또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온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설교가 진행된 겁니다. 백문일답, 유명한 설교인데요.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답답한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천국길에 동행할 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 하나 없지만 유산으로 물려줄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도요, 호세아 뒤에 읽어보면 13장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당시 패역했던 이스라엘은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붙어야 된다. 강대국에 의지하여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타면 우리가 말에 의지해야 된다. 요즘 시대의 말은 뭐겠습니까? 포르쉐,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좋은 말을 타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는데요, 참 저도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 형제의 모함으로 팔려간 그 요셉,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흉년 가운데 구원하는 거였죠. 온 형제를 화해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부분은 뭡니까? 강물 따라 한 아이가 벌어지죠. 그런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지 그 갈대 상자의 고난, 짐승의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에게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유혹을 받은 그런 그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 우리 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요, 숙제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섭리하셨던 그 계획과 섭리들을 알아나가는 것이, 그리고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 14장 9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의 그런 소개로 경남 양산에 목사님이 아직 부임하시지 않은 교회 교수니까요, 설교 목사로 한 3달 주일마다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가서 이제 섬기던 설교 봉사를 마치고 마지막 주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는데요. 아니, 한 집사님께서 자꾸 손을 끌고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 양산이니까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아니 그 막 논밭에 농막이라고 일명 얘기하대요. 저는 막 집인지 몰랐어요. 막 판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막 비닐 대가지고 좀 뭐 움막처럼 그렇게 그런 곳에 지내시더라고요. 시계하고 뭐 냉장고, 가스레인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 집이 뭐 좋지도 않은데 왜 신방을 오라 하시나. 그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과 한 상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고속버스로 왔는데 이건 무거워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교인들하고 나눠 드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려는데 한사코 저를 붙잡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성주분이래요. 성주. 그 교수님도 성주분이시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의 사촌 형님이신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성주에서 농사에 실패해서 양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경남 양산까지. 그래서 이제 사과 농사를 시작했는데, 아니 그해 그 여름에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온갖 그 남쪽이 따뜻하니까 막 벌레들이 사과를 다 막 뜯어먹어가지고 사과 농사 동안 망하게 생겨가지고 밭에 터석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경북 성주에서 경남 양산까지 내려와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이 벌레들 때문에 사과 농사 또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여 주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논밭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데 갑자기 저쪽 서쪽 하늘에서 생전 본 적이 없었던 새떼가 갑자기 확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곳에 안 가고 자기 사과밭에 앉더니 사과는 안 쪼아먹고 그 벌레들만 다 쪼아먹고는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작이 들었다면서 목사님한테 이 사과 한 개짝 반드시 첫 수확은 드려야 된다고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기에 우리는 인내로서 이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마지막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힘써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니르드페. 정확하게 사실은 이것을 번역하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니르드페, 여호와를 힘써 따라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잘 번역되어 있어요. pursue, foll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주권 되시는 것,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 거룩한 성령님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자꾸 이런 명예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이 학문의 상아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늘 되더라고요.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쾌락입니까? 물질적 탐심입니까? 명예욕입니까? 권력욕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간 이후에 소재된 마음 가운데 7 귀신이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IBF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라서 한번 읽기도 편한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모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웃집에 방문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책꽂이가 보이겠죠. 책꽂이. 그 성도의 집에 어떤 책이 꽂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엔 또 어떤 책이 꽂혀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버는 법, 주식 투자, 이래서 성공했다, 이런 책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꽂혀 있고 신앙서적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딱 코너를 돌면 주방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방이 손님이 왔을 때 성령님이 손님이십니다. 주방에, 우리 주방을 보시고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당금주, 인삼주, 머루주, 유리병에. 아니, 신방 가보면요, 왜 그렇게 막 유리병에, 목사가 오면 좀 감축이라도 하셔야 되는데요, 막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막 위스키, 양주 막 이런 거 진열해 놓으셨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품. 여러분, 요즘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우리의 자라나는 딸들이 거식증,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음은요, 내 작업방입니다. 손님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죠. 문을 열어서 내 작업방에 들어가면 그 컴퓨터에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쓰는 리빙룸, 거실입니다. 소파가 있고 앞에 큰 모니터가 있는데요, 과연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시청하냐는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청하면 다행이겠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온갖 공포물, 호러물, 음란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만의 공간인 베드룸, 침실입니다. 부부만의 공간이죠. 거기서 나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I love school, 내 초등학교 짝사랑 동창은 뭐 하고 있을까?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옛날
중학교 동창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면의 공간까지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 오셨을 때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도록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 집에 유하시자 삭개오는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오창하 목사님, 제가 이제 신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평안도 분이신데 부산에 16살에 피난 오셔가지고 유교 동란 때 16살인데 지금은 뭐 80이 넘어 구순이 다 돼가시는 분이신데, 그 16살 부산에서 구두닦기 하실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새벽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의 영성이죠. 여러분, 탕자는, 삭개오는 돌아온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let us return to the Lord, 주님 앞으로 완전히 뉴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학 시절에 참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제가 슬라이드에 한번 좀 잠깐 보여주세요. 에모리 대학교 요 카페테리아인데요.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 에모리 대학교 카페테리아에 가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매점들이 있어요. KFC, 베스킨 라빈스, 맥도널드, 뭐 피자헛, 뭐 이렇게 쫙 돌아가며 있고요. 미국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오늘은 닭다리 먹어야지, 오늘은 피자 하나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중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가보니까 처음에 한두 끼는 이제 먹겠더라고요. 나도 뭐 따라서 저기서 피자 시켜가서 느끼해서 못 먹겠는 거는 둘째고 돈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가난한 유학생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온 밥통을 하나 샀습니다. 슬라이드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건데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많이 가지고 다니셨을 거예요. 제일 밑에는 따끈한 국이 들어가요.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는 밥이 들어갑니다. 그 제일 위에는 이제 마른 반찬, 진미, 오징어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단 도시락인데 그걸 들고 이제 학교에 다녔어요. 아내가 아침에 정성스레 싸주면 딱 하는데, 그날 이렇게 딱 그 카페테리아에서 딱 제일 위에 뚜껑을 딱 여니까 김치 냄새가 싹 풍겨나는 거예요. 김치.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미국 학생들이 What's that smell? 그러면서 막 무슨 냄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탁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바깥에 벤치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춥던지요. 마음이 추우니까 막 날씨는 더 춥대요. 빈 벤치에서 덜덜 떨면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칸을 여니까 오뎅 국물이 있대요.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뎅 국물이 왜 이렇게 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짭짤한 오뎅 국물을 먹으면서 벤치에서 이렇게 떨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그렇구나, 고난의 순간에도 아무도 없고 내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이 낯설고 무서운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미국 학생들은 막 자판기에서 콜라를 탁 따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콜라 한 모금 먹어봤으면.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라도 동전 넣어야지 이제 자판기에서 콜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끄러미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서 콜라를 먹는 미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 버스가 오는 거예요. 뒤에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콜라 버스가 딱 오더니 콜라 직원이 와서는
거기다가 수레에다가 콜라 상자를 이렇게 남고는 이제 거기 한 캔씩 탁탁탁탁 그 머신에다 밴딩 머신에다가 탁 놓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차로 딱 돌아가다가 또 하나가 구르더니 콜라 캔이 하나가 탁 떨어진 거예요. 막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또 주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저 사람한테 다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주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천천히 가고 그래서 콜라 캔을 딱 잡으니까 벌써 트럭이 출발하고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콜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웠는데 또 주일은 어김없이 돌아오더라고요. 주일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유학 온 목사로 저 뒤에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목사다 그러는데 1달러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국에는요 이렇게 캐시라는 것이 있어요. 캐시. 죄송합니다.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가 뭐냐면요,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데 거기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적어요. 근데 뭐 목사니까 30불, 주일헌금 3만 원이라고 딱 적으면 그냥 주면 이제 은행끼리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재정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수표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아유 잘 됐다. 내가 뭐 30달러 딱 적었어요. 근데 그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했는데 재정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최옥수입니다. 아니 헌금을요,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셔요. 왜 헌금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지금 목사님 은행 잔고가 제로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헌금해가지고 벌금 우리 교회가 50불 먹었다는 거예요. 5만 원. 목사님한테도 5만 원 벌금 갈 겁니다 하니까 진짜 주중에 은행에서 벌금이 5만 원짜리가 날아온 거예요. 50불. 그래서 저 은행에 따지러 갔죠. 난 미국에서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처음이니까 봐주겠다 그래서 교회만 50불 5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일명 이것을 바운스 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닥을 쳤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요, 한번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캐나다와 미국 그 장로교회에서요 저에게 전액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유학생인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전액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캐나다 장로교와 미국 장로교가 다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저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